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해 나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해를 하면서 같은 주제를 묶어서 그렇게 강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절 한 절 그대로 따라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강의 설교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한 절 한 절 그대로 그 의미를 살펴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다른 성경은 한 주제가 일관되게 어떤 조직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데 이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관된 주제를 똑부러지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한 그런 말씀이라서 일관되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앞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또다시 강조가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문자가 몇 글자까지 보낼 수 있어요? 문자 몇 글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문자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MMS라 그래가지고 긴 문장도 보낼 수 있고 한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낼 당시에는 오늘처럼 뭐 종이가 흔한 것도 아니고 양피지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기록의 그러한 수단이었는데, 너무나 이 구하는 것도 비싼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피도 크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을 한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끼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라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일관된 하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요한 1서로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강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되어지죠. 제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도 많이 강조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 되라고 그러나 보다. 자,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나 보다.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알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사랑은 성령을 주셨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지체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부부가 하나됨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옛날 가부장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부라고 하면 그냥 남편이 위에서 군림하고 아내는 종처럼 밑에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요,
남편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의 남자의 위치는 그냥 씨만 뿌리고 가는 존재 정도로만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그런데 그 어떤 사이보다도 또 가까운 사이가 부부의 사이.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을 하나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 의미도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신다. 같이 산다. 동행이라는 그 의미보다가 훨씬 더 친밀한 부부의 관계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씀하고, 자, 요한일서 오늘 본문 1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다. 직접 옆에서 보았죠. 지켜보고 함께 생활했었죠. 그래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진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 그런데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올려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이 놀라운 역사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상호간에 그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지금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를 써서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너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알지?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몇 번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일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지. 예수님 조금 이따 오셔야 되는데 아직 나 준비 안 됐는데,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말씀하십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이 이미 그에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자리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안다, 어서 오너라, 이런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두렵습니다. 내 하는 짓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꼬라지를 보면 두렵지만 이미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어서 오너라 단단히 맞아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을 방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줘요. 누구는 불만이에요? 형은 불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줘요.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아들이니까. 아, 얘가 반성하고 반성문을 100장을 써갖고 왔기 때문에?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너희 평안해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씀도 되어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어떡하지?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가지지 말아라. 왜?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주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보니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주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주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주의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주의 병드신 것이나 주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제가 일부러 생략된 부분을 지금 집어넣어서 읽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들과 너희의 즐거움을 함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파의 공통점은 약한 자들이에요. 여기서의 객은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의 터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분배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들을 객이라고 해요. 고아와 과부, 가장이 없어서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들. 레위지파,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거듭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어놓아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숙제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지 않았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어지고 평생토록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라는 이 깨달음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일깨워질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